어, 어제 예고되긴 했습니다만 갑자기 날이 많이 차가워졌죠. 네, 여기 지금 강북구 수유동만 차가운가요? 네, 날이 굉장히 많이 차가워졌는데 여러분들 각자 계신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갑자기 다가온 이 추위는 일본에서도 굉장히 먼 바다, 그러니까 북태평양의 거의 한중간에 가까운 먼 바다를 지나는 19호 태풍 남태운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그 북태평양 전체 위에 있는 고기압을 절반으로 가르게 되면서 이 한반도 위에 공기층이 굉장히 좁아지고 그리고 굉장히 차가워진 결과라고 합니다. 사실 일본에서도 굉장히 더 먼 바다라면 이 한반도하고는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기상현상이 나비 효과와도 같이 이 땅에 우리에게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어, 나와 무관해 보이는 뉴스 혹은 또 여러 가지 삶의 자리 이야기가 실은 우리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새삼 신기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존재들과 그렇게 맞닿아서 살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좀 더 살만한 곳이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은 어떤 불쌍한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불쌍하니까 좀 도와주자 라는 일종의 수의 베풀음이 아니라 나와 연결된 존재, 즉 나와 같은 이와의 연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오늘 그 종아님 같은 경우 오전에 또 일정이 있어서 멀리 막 다녀오시고 막 그래서 지금 막 굉장히 피곤해서 하품을 연달아 세 번을 하시는데요. 네, 이런 분도 계시고 지금 막 굉장히 좀 이렇게 피곤하시고 지치시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만 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런 계절에 이런 한절기에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계절이 이제는 오늘 반짝 추위라고는 합니다만 이어지는 한 주 동안에도 이 추위가 조금 더 이어진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점점 가을에서 겨울을 향한 그런 이 한 해의 마지막 그 계절 여행이 이제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변화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진행되는 9월, 10월이면 이제 가을인데요. 이 가을 동안 국회라는 곳에서는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혹시 여러분 뉴스나 뭐 이런 데서 국정감사 열린다 뭐 그런 내용이 뭐다 이런 걸 혹시 확인해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기획재정 혹은 국방 등과 같이 국감에서도 그 굉장히 그 사회적 그 관심 분야 막 이렇게 관심이 막 많아지는 그런 분야 있잖아요. 이런 분야는 언론에도 하루에도 몇 번씩 등장하고요. 혹은 인기도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 국회의원 입장에서도 똑같은 일을 해도 이렇게 주목받는 곳에서 하면은 조금 더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띄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곳을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 하는 국회의원들의 그 당내 경쟁도 당마다 굉장히 치열하다고 하죠. 반면 상대적으로 인기 없는 분야는 그 이슈나 노력에 비해 되게 조용히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열렸던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역시 코로나19 같은 대형 이슈가 없었다면 사실은 이 뭐 보건 분야, 복지 분야 이런 분야가 사실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이번 보건복지위 국감에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아서 제출한 지난 5년간 상반기 자살 시도자 현황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자해 및 자살로 응급실에 실려온 그 자해 시도자의 숫자가 여러분 자그마치 18,213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올해가 아니고요. 올해 상반기에만입니다. 거의 2만 명 가까운 이들이 그렇게 해서 병원에 실려왔다는 것이죠. 이런 슬픈 선택을 한 후에 병원에 도달한 사람의 수가 이 정도라면 그 전에 안타깝게 안타까운 결과에 이르러 버렸던 이들은 또 얼마나 많은 숫자이겠습니까? 염려되는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같은 이유로 병원을 찾은 환자 34,905명 중 여성은 21,176, 13,729명의 남성보다 거의 두 배 조금 못 될 정도의 굉장히 압도적인 비율입니다.
여성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자살과 자해 현장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죠. 또 전체 환자 중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연령대 중에 28.7%, 거의 30%에 육박하는데요.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매우 월등히 높고, 그리고 이것은 2019년에 비해 무려 14.6%나 급증한 결과입니다. 같은 기간 10대 자살률 역시 9.4%, 거의 1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아,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장년보다는 청년에게 더욱 절망적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성이며 청년인 20대 여성의 경우 2019년 대비 2010년의 증가율은 21.1%로 매우 가파른데요. 이것은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겪고 있는 OECD 국가 중 비교할 대상이 없을 만큼 매우 독보적인 결과입니다. 자살률 세계 1위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의 더 심각한, 매우 심각한 민낯이라 하겠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최근까지 가임기 여성이 지역별로 몇 명이라는 통계를 내고 공기관 홈페이지에 그것을 버젓이 지도까지 공시했던 나라. 매일 자그마치 36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데도 도통 무관심한 사회. 사람이 먼저다 라는 기치를 걸고 출범한 정권이 집권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이토록 저욱이 생명이 경원시 되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를 지배하고 마음껏 사용해라, 마음껏 써먹어라 라는 식으로 멋대로 해석했던 기독교인은 지난 수세기 동안 동식물뿐 아니라 피부색이 다른 이들에게까지 엄청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 결과 해마다 약 100여 종의 생물이 멸종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지구는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또 국가 간 불평등은 이제는 해소되기는커녕 점점 벌어지고 있기도 하죠. 포로기와 페르시아 통치 시기 새로운 세상을 향한 소망을 신의 가르침에서 찾고자 했던 당대 히브리인들은 지배와 파괴와 같은 강자들의 일반적 공식에서 작은 존재들의 공존과 상생을 꿈꾸며 오늘의 창세기 본문을 구성했습니다. 이 같은 그들의 의지는 척박한 땅이었기에, 다시 말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기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가축의 도살이 불가피했던 상황에서조차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그 선언을 통해 생명 거둠, 즉 살생을 최소화하려고 했었던 그런 문구에서 우리는 절절히 그 마음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피를 흘리게 하는 자에게 보복하겠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야훼의 선언, 그와 함께 짐승까지도 피를 흘리게 하는 자에게, 그와 함께 생육과 번성을 연이어 강조하고 있는 본문.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해 잘 살아라는 얘기가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반복하는 이 본문은 강자의 폭력 앞에서 무수하게도 피를 흘려야 했던 이들이 살아남겠다는, 그래서 생명이 살만한 세상, 생명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신앙이자 저항이며 그리고 다짐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에 한두 걸음 더 나아가 인연 맺은 존재 모두를 뜨겁게 사랑하는 관리인으로서의 삶이 신앙인의 길이다 라고 천명합니다. 소유자가 아닌 관리인의 덕목으로 제시되는 사랑이라는 이 말의 원 단어는 이 교회를 조금 다녀보신 분들 혹은 교회를 안 다녀본 분들도 모두 다 알고 있는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페는 흔히 그 지인과의 그 정을 나타내는 필리아나, 연인 간의 연정을 의미하는 에로스라는 단어와 그 의미를 조금씩 구분하기도 합니다. 아가페는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나의 헌신만 강요되는 상황에서도 그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행하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하는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사랑의 실천이라고 달리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그 직전 3장과 그리고 12절 이후로 이어지는 내용에서 베드로전서는 계속해서 고난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우들이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 한중간에 뜨겁게 사랑합시다. 우리는 관리인입니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과 고난의 한중간에 이 절절한 사랑이 놓여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이 사랑은 더욱 숙연해집니다. 에페소, 테살로니키 등 소위 잘 살고 부유한 어떤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닌 가파도키아 등 내륙의 산간지방의 시골 지역 공동체를 향한 그들이 관심이었던 서신인 이 베드로전서는 돈 없고 백 없는 데다가 그리고 소규모 신생 공동체이기까지 했던 이들이 남겼던 글입니다. 본문은 그토록 작았던 그이들이 인연 맺은 온 생명들, 심지어 위해를 자신에게 가하는 고난을 가하는 그 존재들에게까지 아가페 합시다. 즉 사랑합시다. 사랑을 실천합시다. 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관리인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인 것입니다. 즉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고난 속에서도 지켜가겠다라고 맹세했던 이들의 글인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지금 우리가 거쳐가는 시간은 가을을 넘어서 한 해의 마지막 계절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 눈부신 가을은 짧게, 너무나 짧게 스쳐 지나가고 그리고 시간은 우리에게 늘 이제 한 해 살이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올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함께 모신 복음서의 내용 역시 그 시간의 끝에서 그 산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면서 아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다라고 다들 생각하셨을 텐데요. 그 달란트 비유이죠. 거기에서 어떤 주인이 갔다 기약 없이 어디론가 갔다가 갑자기 옵니다. 즉 기다림의 시간의 끝이죠. 이 시간의 끝이라는 것을 그리스어에서는 파루시아라는 말로 사용하는데요. 이 찾아온 주인과 그 앞에 선 관리인, 이에 대해 해방신학적 관점에서의 성찰과 해석이 담긴 남미 해설판 신약성경 주석은 이 본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의 전원을 받고도 자기 안전과 편안한 삶으로 도망치는 자들의 무책임을 고발하신다.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이익을 냈어야 마땅하지 않느냐고 나무라신다. 주인이 다시 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파루시아를 가리킨다. 달란트 비유 속 관리인들은 요청받은 실천과 행동에 대한 선택, 이행할 것이냐, 묵살할 것이냐는 그 기로에 선 신앙인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그 시간상 뒤에 오늘 읽었던 거에 뒤에 이야기는 조금 잘랐습니다. 제외했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이제 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종이 이제 비난받으면서 이제 징계를 받는 일이 발생하죠. 사실은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그래서 이 한국의 개신교는요, 돈 많이 버는 거를 장려하는 어떤 그런 걸로 설교할 때 많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소위 뭐 그리고 왜 그 막 그 회장님들 이런 분들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거기 가서 이제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돈 잘 버는 분들을 좋아하십니다. 장사를 잘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 본문을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함께 읽었듯이 이 본문은 돈벌이를 하라 그게 옳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본인에게 주어진 것, 즉 본인이 맡은 사명, 본인이 해야 될 것, 신앙인으로서의 소명, 감당할 일, 그 실천을 너는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유보하고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순간 파루시아, 즉 시간의 끝이 다가올 때 너는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직면하게 된다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하워드진의 저서 제목과도 같이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듯 신앙인의 여정 역시 어떤 선택과 실천으로 나서는 것,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시대에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여기저기에서 쓰러지는 생명이 내지르는 절규가 가슴 아프게 느껴집니다. 돈이 되지 않기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돈이 되기에 죽임을 당합니다. 힘을 가지거나 혹은 가진 힘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죽고 혹은 힘이 없기 때문에 죽습니다. 너무 많아서 죽거나 혹은 너무 적어서 너무 약해서 죽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하루를 보내고 잠들었던 어제와 그리고 지난 밤 동안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도 같은 이 살인적이고도 비정한 생태계 속에서 또 36명의 생명이 혹은 멸종 위기에 몰렸던 그 어떤 동식물이 그만 쓰러지고 말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같은 이들의
이 여러 곳에서 들려오는 아우성을 듣고도 또 알고도 아무 움직임이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혹은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그저 땅에 묻고 유보해버린다면 우리는 신앙이는 고사하고 진정 살아있는 존재라 스스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오기 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 나무마저 베어져 버려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무런 생명도 꽃피울 수 없게 되기 전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또 우리의 모임의 자리에서 맞닿아 있고 연결되어 있는 크고 작은 생명들을 향해 그 생명들을 보듬기 위해 우리 작은 실천 그리고 소중한 한 걸음을 내디뎌야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요? 잠시 침묵하겠습니다.